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가장 어리석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려다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나발 사건이죠. 그렇게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 배고파서 좀 먹을 것을 그의 종들을 통해 구할 때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주인에게서 이렇게 배신하여 떠난 참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듯이 이제 표현하면서 다윗의 이 심기를 마음을 이제 건드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주고 또 그 양떼를 보호해줬던 건데 나발은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이 마음 심기를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성을 잃고 나발을 죽이려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칼을 들고 달려가죠. 이제 그때에 다윗을 이렇게 그 분노를 잠재웠던 그 인물이 바로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아니었습니까?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 이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그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는데 이러한 나발 같은 사람과 상대함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 당신도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또 다른 나발이 되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아비가일의 참 이렇게 뼈 있는 충고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정신이 되살아나고 결국 자기의 손으로 이제 나발을 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 이제 그러한 그 참 기이한 하나님의 또 돌보심과 이제 도우심을 이제 경험했던 것이 이제 다윗이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격분했을 때 그가 그 모든 격분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잠잠해졌던 그런 다윗의 그 한 가지 참 중요한 그 일화 중에 하나였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런 감정 또 이렇게 악한 마음, 적개심, 분개심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자칫 사로잡히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전혀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갔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도 다윗은 그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행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도 자기 개인적인 감정, 적개심, 분개, 분노 이 분함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다윗도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러서 나발과 같은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이제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시아라고 하는 그 참 성군 이전에 요시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참 전무후무한 정말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왕이라는 평가를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이런 요시아 같은 그런 왕이 일어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러한 정말 참 믿음의 성군이었던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도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28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가 개인적인 감정에 이 격분함, 이 분노함을 이 요시야가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 바로 누고 애굽의 왕을 갈그미스에서 그와 싸우려고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요시야가 결국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이 요시야가 왜 애굽과의 전쟁에 나가게 됐느냐,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참 허망하게 죽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세, 주변 국가의 정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와 그렇게 힘으로 수많은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 나갔죠. 또 급기야는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인재들과 사람들을 온 국가와 그 아수르에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흩어버리는 그러한 완전 그 씨를 진멸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죠. 결국 이 남유다 측에서 본다면은 형제 국가를 이렇게 짓밟은 그러한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이 아수르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도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제국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이제 신흥강국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는 그의 수도 니느웨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당할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손을 뻗쳐서 도와달라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사실 그 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앞날을 살펴본다면은 바벨론 신흥 강국이 일어나는데 그나마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 아수르가 방패막 역할을 해줬던 거죠. 힘을 잃은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호랑이가 있어야, 그래야 내 나라가 안전함을 이 애굽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아수르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전쟁에 같이 이제 휘말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블레셋을 이 바벨론을 치려고 이제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급하게 군사를 이제 모아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제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바로 느고가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요시야 편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요. 내가 너희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만 열어줘라. 그리고 나와 싸우지 말자.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토록 이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나와 싸우지 말자라고 할 정도라면은 이 애굽 왕이 이 유다 요시야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아마도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 전쟁은 요시야가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될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요시야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막습니다. 애굽이 전쟁에 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아수르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을 힘들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많은 13만 그 엄청난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그러한 족속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이 마음에는 늘 앗수르에 대한 이런 적개심, 분노, 그 사악함에 대한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요시야의 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시절에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시야가 그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면서 그 전쟁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 누구까지도 이 전쟁에 너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아수르에 대한 또한 애굽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이제 드디어 발동을 하죠. 이때다 싶어서 요시야는 갈그메스 전투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요시야는 전쟁의 이 무기도에서 결국 죽고 마는 이제 그러한 참 비참한 그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됐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잘 행한 사람도 이 자기 안에 적개심, 분노, 자기 안에 개인적인 감정, 이것에 속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분노를 정지시킴으로 자기 손으로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또 다른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끔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이제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요시야의 기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이 감정, 적개심,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매일 내게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판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요시야처럼, 요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의 심정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감정, 분노, 이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이상한 분노가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내 이성과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감정과 기분과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의 채널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또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최후가 그렇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역대 열왕기하 22장에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은 이미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내가 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너의 왕의 묘실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시야가 살아 있었다면은 연대 순으로 볼 때에 요시야는 유다의 멸망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그 민족이 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온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 금은, 놋까지도, 바벨론은 완전히 성전 안에 있던 그 놋, 쇠붙이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가지고 결국 그 자기들의 본국으로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완전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최후 말이죠.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은 뽑혀가지고 그래서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바벨론에 질질질 끌려갔다 거기서 죽거든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 보지 않게 하시는 이 훌다에게 약속하신 여선지 훌다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참 믿음으로 이제 살았던 이 요시야에게 너는 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유다가 이렇게까지 나라가 국군이 기울고 이렇게 나라가 이러한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이 칼날 앞에서 이 풍전등가의 위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참 연약한 국가로 전락한 이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분노,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감정,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이 미움과 이 증오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늘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